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걸어보니까 어제 물이 다 녹았던데 오늘 가보니까 또 연못이 얼어서 날이 좀 춥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좀 추운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찾기 쉽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저는 요즘 계속해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거듭남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지난번에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퇴양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업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내면을 찾아보니까 그 뒤에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뱀을 요하는 사단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온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십니까? 요 올려져 있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요? 그 그물입니다. 그물에 뭐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깜깜해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물에 새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골에 농사 지을 때에 이 까마귀들이 하도 와가지고 과일을 다 따먹게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그물을 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을 쳤더니만은 진짜 새가 많이 잡혀요. 까치들이 잡혀가지고 그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더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나?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 살아있는 그놈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전부 다 잡아넣었습니다. 잡아넣어서 먹을 것을 제가 안 줬어요. 이놈 너희들 좀 굶어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이 자기네들끼리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그물 벗겨내 버렸습니다. 그물 뒀다가 이거 영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물을 쳐놓으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잡히더라.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사단은 그물을 쳐놓고 누구 잡으려고 할까요? 누구를 잡으려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잡으려고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만 합니다. 복음 듣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 들어도 아이고 그거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요. 하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새보다 더 귀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낚기 위하여서 그물을 쳐놓고 우리를 잡아 가두려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곁길로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아, 이거 사단의 그물이구나. 그거 틀림없거든요. 사단의 그물이구나 해가지고 피해야 할까요? 그물 있는 데로 가야 될까요? 피해야 됩니다. 그물 있는 데 가면은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되지요. 옛날에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요즘은 시골이라 하더라도 이런 모습 잘 안 보이지요. 나무에 아이들이 오랑저랑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 동생이 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닌데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나무에도 뭐 저는 아주 높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도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져도 그 잘못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다치든지 죽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 나무에서 아이들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는데 왜 나무에서 올라가면은 잘못 때리면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집니까? 그 공을 가지고 던지면은 저 창고로 날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하지요. 그래서 그 동작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거는 그 법 때문에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면 떨어지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법을 우리가 폐지하기로 합시다. 동의에 그걸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폐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폐지해 놓으면은 나무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놀다가 발 잘못 디디면은 안 떨어지지요? 그러면 그래도 떨어집니까? 예? 예, 폐지했는데 왜 떨어지면 왜 떨어집니까?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는 누가 마음대로 폐지를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는 사람이 폐지할 수가 없다. 폐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폐지는 안 했지만은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좀 적당하게 조심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적당하게 조심해도 누가 도와줘요? 하늘 천사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 일 갔다가 장사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막 신나게 달려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내려가지고 도로 공사하기 위해 가지고 새를 이렇게 깔아간 데 있지 않습니까? 새를 가는데 뭐가 덜크덩 그래요. 이거 왜 차에서 새 소리가 나나 해가지고 한쪽에 대고 봤더니 참 제가 미련하지요. 그 차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그 고무가 다 날아가 버리고 고무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고
뭐만 있습니까? 새만 남아있어요. 새만 남아있어가지고, 새 있는 길에 가니까 그것이 새끼리 부딪혀가지고 덜그덩 하면서 제가 그렇게 미련합니다. 조금만 그래도, 빵꾸 나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빠져도 좀 민감한 사람은 아는데, 저는 그거 다 그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천사가 제가 속력을 내가 오는데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다쳐가 오느라고 참 천사가 애를 먹었겠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지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하면은 뭐가 나요?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고 조심 안 하면은 높은 데서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요. 수영하지 모르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백성들도 빠져 죽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왜 물에 빠져 죽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좋은 음식 아닌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을 망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놨을까? 그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 법칙 안 만들어 놨으면은 그 음식도 좋은 음식 먹으라고 하는 이런 거 안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가 사고도 안 나잖아요. 사고도 안 나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고 그럴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까? 왜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폐지할 수 없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천년법칙입니다. 도덕법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천년의 법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천년법칙입니다. 천년의 법칙을 무시하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도덕적인 법칙을 무시하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 법칙을 무시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낭떠러지는데 내가 한번 뛰어내려보자 하고 뛰어내리면은 사람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다치지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든지 아니든지 다 뭐합니까? 다 조심합니다. 조심 안 하면은 다치거든요. 차도 신호 안 지키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하는데 도덕적인 법칙은 좀 어겨도 탈 납니까? 안 납니까?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짓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여기는 도둑질 하신 분이 뭐 없을 거지만은 도둑질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도둑질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왜 도둑질 하나 해가지고 뭐 손이 잘리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찾아봤지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뭐하기에 대담하다고요? 예, 인생들이 천년 법칙은 어기면은 바로 자기한테 그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순종을 하지만은 도덕적인 법칙은 어겨도 당장 어려움이 오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어요? 무시하고 도덕적 법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도덕적인 법칙은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도덕적인 도덕의 법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법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무슨 법 주셨습니까? 우리가 에덴에 보니까 오늘 아까 뭐 읽어봤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하나는 뭐 하라 그럽니까? 하나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과일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생명만은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하라? 그건 먹지 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하고 생명과의 과일은 먹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했으니까 그거는 먹지 말고 아이고 그거 가기 싫으니까 그거 뭐 나란히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같이 있으니까 그게 가기 싫으니까 그 과일 천지인데 그 꼭 구태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하나.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먹지 말라 하는 거 먹어도 불순종이고 먹으라 하는 거 안 먹어도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으라 하는 거는 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먹으라 하는 거 안 먹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 외우라 하면은 외우실 수 있는 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십계명 다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돌판이 몇 개라 그럽니까? 십계명 돌판이 몇 개예요? 돌판이 몇 개입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몇 개일까요? 예, 2개. 십계명의 돌판이 2개입니다. 그런데 두 돌판에 10가지를 적었는데 한쪽에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내려오는 그런 문서에 또 그림에 보면은 한쪽에는 4계명이 있고 한쪽에는 6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계명 6개 그 상관없이 계명을 적다 보면은 계명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눈치채신 분, 뭐하고 뭐로, 무슨 2개로 되어 있을까요? 예. 십계명을 10개를 가만히 보면은 2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0가지지만은 2가지로 되어 있더라. 에덴 동산의 두 나무처럼 2개로 되어 있더라. 뭐 2가지 2개로 되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제가 잘 전달을 보내가지고, 이 십계명, 우리 이승희 지사님은 글이 너무 잘해가지고 안 보이죠? 예. 글 잘 보이시는 분,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의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 학생들, 제가 2가지를 그랬습니다. 뭐 2가지일까요? 읽어보도 뭐가 2가지인지 잘 모르겠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요 2가지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는 하라. 생명나무의 과일은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십계명이 2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라, 먹으라. 다른 하나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찾으셨어요? 하라 하는 것은 어떤 계명이 하라 하는 겁니까? 하라는 것은 어떤 계명이 하라 하는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 아닙니까?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아닙니까? 그 두 가지 계명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계명 가운데 공교하게도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잘 공경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다섯째 계명은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 에덴 동산에 있던 두 나무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는 먹어라, 하나는 먹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법도 천년 법칙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범하게 되면은 영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옵니다. 오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뭐 어디 깨진다든지 다친다든지 째진다든지 이런 것을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상처를 입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뭐가 손상을 입을까요? 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두뇌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법칙을 어기면은 당장 일어나는 해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은 하지 않는데, 이 도덕적인 법칙은 좀 불순종해도 눈에 보이는 그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제 천년 법칙을 범하면은 피해가 오는 것처럼 이 도덕적인 법칙을 범해도 피해가 온다. 우리의 성품에 아주 심각한 그런 타격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도덕적인 법칙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법일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많이 안 듣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런 내용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법칙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덕적인 법칙 그 10가지는 하나님의 뭐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10가지로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누가 이야기하는데 10가지 계명을 꼭 짜니까 짜서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그럽니까?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10가지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뭡니까? 안 읽어도 눈으로 쭉 훑어보면은 하나는 무엇이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무슨 말일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성경을 다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신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는 율법이라 했고요. 그 나머지 글을 가지고는 선지자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하면은
구약 성경 모든 내용. 이제 신약과 구약이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선제를 하면은 성경의 66권 모든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경의 강령, 다시 말해가지고 요점 정리해 놓은 것이다. 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뭐 거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을 요점 정리해 놓은 것이 무엇이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다. 또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이 바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첫째 부분인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쪽에 있는 돌파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치 않는다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 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두 나무를 나란히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그거는 뭐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은 두 돌비 보니까 나란히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두 나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는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하나는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는 그 나무의 실과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생명나무의 과일은 그 속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생명나무의 과일은 그 나무에서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하고 관련된 겁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리면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몰래 들어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 해석에가 우리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바르게 이야기해버리는데 성경을 아주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걸 그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명나무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좀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생명나무라 그럽니까?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생명나무라. 또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여기는 뭐가 생명나무라 그럽니까? 예,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의의 열매, 소원을 이루는 것, 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들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천국 가는 소원은 없습니까? 있지요. 예,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천국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은 언제 이루어질까? 하늘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예. 그래서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천국, 하나는 영광의 천국. 은혜의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바로 그때 은혜의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 생활 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 생활 보니까 천국 생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해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은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과일이 없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생명나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바로 그것이 무엇이랄까요?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진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수정같이 강이 있고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열렸는데 활구인이 볼 때에 그 나무가 보기에는 두 나무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위에 보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더라. 한 나무가 두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나무는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달마다 맺히는 나무,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 강가에 있는 그 나무. 이거는 우리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 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 나무에 나아간다 합니까? 이 나무에 나아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 하면은 요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거든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옷을 빠는 사람들을 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개혁 성경인데 개혁 성경 그 전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게 된다고요? 하늘 그 생명강가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빼버린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거는 빼고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내 생각에 좀 더해가지고 순종하고 그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생각을 보태고 그거 아닐 거야. 요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못 들어간다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은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에서 비집고 밖에 나가면은 사단이 우리를 집어먹기 위하여서 기다리겠다. 그물 쳐놓고 기다리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새롭게 거듭난 그 생명,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신 그 생명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훼손당하지 않고 잘 관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진짜 영원한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은혜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